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를 아십니까?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듯 많은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던 비밀 중에 하나가 기도의 바른 동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뮬러 목사는 기도의 동기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으며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결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정직을 잃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말씀 묵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당신은 손으로 만든 저 우상들처럼 목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뮬러 목사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동기가 말씀 중심적이며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이었기에 그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뮬러 목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부럽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며 또 뮬러 목사처럼 내 기도의 동기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도 묵은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를 아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묵은 김치를 주시곤 하는데 그때 제가 김치를 받으러 가면서 비어있는 김치통을 가지고 가지 않고 김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김치를 주시겠다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하늘을 보면서 헛웃음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간 김치통에는 김치를 담아올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나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씩 믿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버리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다시 말해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하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분주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분주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세상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 아닙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그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 분주함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욕심은 나로 하여금 살인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품은 욕심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산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시기하는 마음, 다시 말해 몹시 탐내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기도가 바뀌어 형제 자매에게 질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뜻을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한 장도 못 넘겼는데 눈꺼풀이 내 눈을 덮으면 또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엉뚱한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몇 분도 안 돼서 눈이 떠지면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성경책 속의 글이 글자로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 몇 줄도 읽지 않았는데 고개가 땅에 대고 절할 때도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고 읽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날은 성경책 한 장을 못 넘기고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잡념이 그리도 많이 나를 찾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다 기도가 안 돼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정확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보여도 기쁘고 하루 종일 씨름시키셔도 기쁘고 기도 중에 날파리가 내 속에서 날아다녀도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 아버지께서 들으셨는데 말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분주하게 살지 마시고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